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 이제 가이사라는 지방에 감옥에 와서 있는 동안에 감옥 생활 2년 동안에 있던 일 중에 한 사건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모금한 연보 다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갔다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로마에 가서 하기야 그 전에 그 예언자가 이 얘기를 했죠.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다 바치기로 내가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쓸쓸하게 하지 말라 하고 갔는데 진짜 예언대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잡혀있는 동안에는 2년 동안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교 활동도 차질을 빚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내가 로마도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선교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도인데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가. 연말이 다 돼가지고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이나 다 돌이켜보면 괜히 후회가 되고 허전하고 맺어놓은 열매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시간을 다 떠내려 보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연말입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은 감옥생활,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어떻게 처신을 했으며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법정에 선 이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법정에 선 이유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소문 잘못 내가지고 소욕해 만들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다는 건데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반역자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활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잡혀온 거죠.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나? 대제사장 아나니아,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변호사, 변사 더둘로라고 나옵니다. 아주 말 잘하는 사람까지 고용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적당하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총독 법정에 와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항소심이죠. 여기서 또 다시 바울은 나는 가이사라 황제에게까지 나는 가서 재판을 받겠다. 즉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심이기 때문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옵니다. 아주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고 나오죠. 이 더둘러가 말을 잘합니다. 총독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울은 연병에 걸린 자입니다. 연병을 버티는 자입니다. 백성을 소욕해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에게 자꾸 반역을 들게 하는 이렇게 소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개수입니다.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연병, 소욕해하는 자, 그 다음에 이단의 개수, 성전 못 오. 바울의 변호사도 없죠.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막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고소를 하면 대부분이 그냥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죽거나 하여튼 뭐 내주면 꼼짝 말한데 바울은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선 저는 연병에 걸리거나 소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그냥 막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증거를 딱딱 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금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있은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선동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은 이단의 개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모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 그때 예언된 내용, 선지자들이 예언된 내용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그거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재판하는 중에서도 계속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천부장이 오면 다시 또 재판하겠다 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지만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첫째,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유대 여자, 그 부인 두루실라와 함께 옵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노예 출신인데 아주 그 노예 출신에서 유대 지방에 총독으로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왔고 또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우리 바로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도의 지식을 가진 자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대 총독으로 오니까 또 알 뿐만 아니라 또 관심도 가졌겠고 또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셋째 딸입니다. 아주 절세 미녀라고 그래요. 아주 이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6살 때 콤마겐의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그 왕자 에피파네스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나이 6살에 정략 결혼이죠. 근데 이 아그리파의 이게 손녀의 증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이 두루실라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 할례 싫다 해가지고 파혼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약혼했으면 결혼으로 간주했죠. 6살 때 결혼했고요. 16살 때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죠. 수리아 분봉국, 수리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중에 그 분봉국, 작은 나라, 말하자면 유대처럼 지금 로마의 분봉 왕으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리아의 분봉국 에메사의 아지스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동원해가지고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때가 17살이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두루실라가. 근데 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세 전후쯤 되겠어요. 두루실라가. 근데 와가지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벨릭스도 지금 셋째 부인이니까 세 번 결혼한 거잖아요. 너 그렇게 결혼하고
또 저기 두루실라 너도 6살 때, 뭐 정략 결혼이지만 6살 때 결혼하고 16살 때 결혼하고 지금 17살 때 지금 또 그것도 남편까지 있는데 이혼하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너 이게 되겠냐? 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그래도 좀 더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역사책에 보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은 두루실라가 두려워하고 두루실라가 빨리 가자고 막 해가지고 틈이 있으면 거기 보면 그러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말하자면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강력했으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벨릭스가 총독이니까 벨릭스가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벨릭스에게 비유 맞히는 설교도 할 수 있고 이거 총독 각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데 도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뭐 적당히 언론물이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적당히 하고 나와서 될 텐데 너 의 얘기하고 절제 얘기하고 심판 얘기했으니 너 심판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냥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 의, 옳다, 바르다, 공의롭다.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공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 믿음으로 공의를 받게, 의롭다 받을 수 있죠. 제사함 받는 길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함 그냥 우리가 옛날에 죄를 졌잖아요. 근데 지금 믿었어요. 이미 과거의 죄가 다 사해져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칭의, 의롭다 칭해지고 또는 새로 태어났다 해서 신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태어났다 해서 거듭날 중자로 해가지고 중생 두 번 태어났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함 받았다 칭의 신생 중생 뭐 칭의 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표현만 좀 약간 다른데 시제상으로 보면 과거에 주어지는 법적 선포입니다. 맨날 제가 설명하지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천국 간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어떤 전도자가 지하 탄광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광부들 모아놓고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중인데 한 강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가 어떻었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노력 없이 값없이 구원받는 게 있습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낙심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올라가려면 힘들겠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냥 올라가려면 힘들죠. 이거 500m나 되는데 지하 500m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 한 3분이면 올라가죠. 뭐 노력할 필요도 없이 엘리베이터 타면 금방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만 우리가 돈 안 내고 올라가지만 이 주인은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당 가지만 엘리베이터만 타면 천당 위로 팍 올라가는 것처럼 천당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놓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그 힘든 십자가에 달리게 해가지고 참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공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값없이 올라가지만 그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구만요. 그렇다면 제가 믿죠.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벨릭스나 두루실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딱 둘이 바울하고 셋이 앉아서 얘기했으니까 바울 선생 내가 부르니까 정말 당신 말이 맞소.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안 믿어요. 결단을 안 해요. 그리고 틈이 있으면 그 틈이 2년인데 2년 동안에도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직장인들이 1년에
2달.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2달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미루고 하면서 2달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로 1년에 2달은 그냥 결단을 못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의 두 번째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26절에 한번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구류하여 두면, 딱 붙잡아 두면은 벨릭스 생각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지금 아주 눈에 까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마리엘 그 율법사 그때 크게 유명한 그 율법사가 둘이 있었는데 실레라고 가마리엘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레보다도 가마리엘 쪽의 제자 스데반하고 지금 이 바울, 근데 스데반은 이미 순교했고 바울이 말하자면 최고의 수제자 아닙니까? 스데반하고 바울이. 근데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유명한 율법사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장, 서울대 총장을 겸임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지식자가 예수 믿는 도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훌륭한 선생이 변절했다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같이 저런 사람이 옳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막 혼동이 될 만한 그런 가마리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최고의 수제자가 그러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벨릭스한테 뭔가 돈을 좀 뇌물을 주고 좀 바울 어떻게든지 죽이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그냥 로마 군대를 가고 그냥 유대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막 그냥 다 말하자면 진압을 하는데 과잉 진압을 하면서 피해 학살자라고 그러냐. 피해 대학살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싹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총독이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올렸어. 근데 이 벨릭스의 형이 이 황제하고 아주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긴 했지만 로마에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야 동생아,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야 고소장 올렸는데 너 들어보니까 너 조금만 잘못하면 로마로 소환당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바울을 좀 붙잡아 놔두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일단 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딱 보면 알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로마 총독이 처리할 만한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러지만 이거 돈도 혹시 나올지 모르고 또 잡아놓으면 로마인들이 그래도 좀 좋아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아 놓은 거예요. 또 붙잡아 놓으면 바울 측에서도 좀 돈이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 전도로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가갖고 야 예루살렘 지금 굶주린단다. 그러니까 돈 좀 걷어라 그랬더니 막 돈을 몽땅 걷어왔다는데 이거 뭐 지금 바울 선생이 지금 가이사랴에 잡혔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돈 걷어가 갖고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야 찾아오는 사람 말리지 말고 좀 놓아둬봐. 혹시 돈 갖고 오면 나한테 받쳐갖고 또 살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하고 또 이제 은근히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 바울이 나는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거든 세상 살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총독한테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받겠다고 할 정도면 이 돈이 좀 있는가 보다. 뒷돈이 좀 있는가 보다. 그러니 지금은 좀 견딜만 하니까 지금 돈이 안 나오는 것 같지. 지가 이거 오래 붙잡아 놓으면 돈 나오겠지. 하고 지금 자, 붙잡아 놓으면 바울 쪽에서 돈이 나올 것 같고 붙잡아 놓으면 유대인 쪽에서 돈이 나올 것 같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냐 하고 일단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너 돈 좋아하지 않냐? 절제해라 하고 지금 의에 대한 얘기. 너 바르게 못 살고 있잖아. 지금 너 부인도 이게 세 번째 부인 데리고 살고 있고, 응? 너 여자 너도 지금 세 번째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면서 그것도 남편 있는 사람이 말이야. 1년 만에 16살 때 쌉수 노랗게 말이야.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남편도 팽개치고 와갖고 펠릭스한테 붙어 이런 놈. 그런 뜻인데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절제가 뭐냐? 자, 우리가 뭐 이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 뭐 신생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거는 내 노력에 상관없어요. 내가 믿었다.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나 아직 육체는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육체까지는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가 성화되는 과정, 천국에 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영혼이 먼저 가는 게 낙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죽은 육신들이 이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내 영과 이 육체가 합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입학시험 치러갖고 입학도 되지 않은데 열심히 공부해봐야 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 일단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절제의 과정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게 상과 구원은 구원의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자체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상 받는 길에 대해서는 절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제로 따지면 이게 현재 시제예요. 의인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과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자꾸 상급을 쌓아가고 감사해서 자꾸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게 절제의 생활이에요. 철학자 제논의 제자 중에서 허영과 거칠에 치중한 제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쳤대. 야, 이 사람아, 돈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쓰면 되나?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만한 돈 쓸만하니까 쓰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논이 있다가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요리사가 소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요리에다가 막 소금 듬뿍 집어넣으면 맛있나? 적당히 넣어야지.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딱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허용하고 거칠에다 쓰면 되겠나? 맞습니다. 절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돈 있어도 능력 있어도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 같은 거, 골프 같은 거 이런 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운동 같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너무 빠져갖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거에 빠져갖고 안 되니까 그 재미있어도 적당한 때 그만둘 수 있는 거, 이게 절제죠. 또 반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방 갈 때 어느 때 보면 춥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을 때도, 날씨도 안 좋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귀찮고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절제. 내가 쉬지 않고 좋은 일 할 때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게 절제라는 게 꼭 하지 않는 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영어로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컨트롤을 한다. 절제. 한자말로는 마디절자. 그 다음에 억제할 제자인데요. 이게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대나무가 쭉 성장하려면 그냥 통째로 성장하면 부러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다마다 한 번씩 이게 마디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이렇게 잘 성장하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디가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죄진 거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면서 마디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이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쁜데 지금 뭐 그렇으니까 쫙 올라가는 그런 대나무는 바람 불면 쓰러지고 쪼개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럴 때 이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처음이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예요. 심지어 사랑도 절제라고 그래요. 우정도 절제라고 그래요. 사랑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 자,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은 자동차 잘 가요. 엔진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실학이 넘쳐요. 그러지만 그런 좋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ABS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그 좋은 차, 좋은 엔진에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사고가 안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도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사랑은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야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사랑 갖고는 언제든지 이 절제가 필요해요. 이 사랑까지도. 자, 세 번째,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한테 뭔 얘기를 했냐?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까 구려하여 둔 얘기 나오죠. 자,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쟁이 있을 때 가인기남으로 있어서 총독에게 이렇게 올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소문이 안 좋게 올라가니까 결국 59년도인가 60년도경에 말하자면 소환을 당해가지고 이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쫓겨가고 후임 총독이 오는데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돈이 나올까도 했지만 마음을 얻고자 그랬어요.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에게 의지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60년도 근처에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원래는 이 정도 되면은 사형을 당할 만한 정도의 죄지만 워낙 형이 그래도 황제의 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비오라는 그 지역으로 쫓겨갔어요. 베스비오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폼페이 알죠? 폼페이가 그 베스비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 화산. 내가 얼마 전에 딱 폼페이를 읽었는데 이 폼페이 옆에 있는 베스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게 폼페이를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화석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용암이 뜨거운 게 와가지고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그게 1800년도 먼저가 발견이 됐는데요. 한 도시가 그대로 그냥 용암에 이렇게 해가지고 땅 밑에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렇게 복구가 됐대요. 그래서 보면 그 옛날인데 그때가 79년이거든요. 79년. 이게 59년에 그러니까 쫓겨갔구나. 소환됐구나. 79년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폼페이가 많은데 베스비오 지역이니까 베스비오는 바로 더 가깝거든요. 산에. 그러니까 그 베스비오가 아주 휴양지예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가 그 베스비오 폼페이인데 이 폼페이가 아주 최고로 타락한 동네. 최고로 말하자면 아름답기도 하고 좋았던 동네. 그 옛날에 그 폼페이 근처에서 물을 로마까지 수도교라고 그러죠. 수도교. 다리는 다리인데 무슨 다리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큰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막 펑펑 흘러가가지고 로마까지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 수천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사우나 시설 다 있는 거예요. 전기만 안 들어왔지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온수, 냉수가 다 나올 수 있는 수도꼭지가 다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그 70년도에 어떻게 그런 게 다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에서 수도기사, 아주 이 황제의 수도기사가 그 수도교를 늘 관리했는데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산 때문에 그 수도교가 맥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수도기사가 가가지고 그거 뭐 뚫다가 이제 화산 폭발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베스비오로 추방이 됐는데 뭐 해변가에 좋은 데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79년도에 그 폭발로 인해서 이 두루실라가 아들도 낳았다고 그러는데 남편과 아들과 두루실라가 함께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그때 두루실라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참. 그때 예수 믿었으면 노마로 소환도 안 당했을 것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때 폭발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들었으면 얼마나 영화롭게 멋있는 족보를 남길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의롭고 절제롭게 하면서 살려면은 늘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심판을 생각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게 생각하면서 공경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멋진 말을 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딱 충실하게 사는 거, 오늘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 즉 우리가 늘 오늘 살아가면서 절제하면서 살 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 좋은 단어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좋은 단어예요. 왜?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 잘했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시험이 아주 심판의 날이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상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안 되어봐야 천국이잖아요. 상은 못 받더라도 어쨌든 천국은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미래, 시제로 말하면 미래죠. 자, 의는 과거, 절제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는, 심판은 미래. 이거를 또 다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 과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얘기할 때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천국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 때는 믿음, 의, 사랑, 절제, 심판, 소망.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고, 또 칭의, 성화, 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대로 나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은 얘기.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가정을 밟아가고 영화의 가정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총독과 바울 중에 누가 더 호화롭고 누가 초라합니까? 총독이 호화롭고 바울이 초라하죠. 감옥에 있죠. 공부도 많이 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참 얼마나 처량합니까? 누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펠릭스가 바울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펠릭스와 두루실라는 두려워하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도를 듣고 따라왔으면 살았을 텐데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는가? 오히려 바울이 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보필하고 있던 누가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 사도 이 얘기 들어가면서 그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초안을 잡았다고 그래요. 자료 수집하고 초안을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거기서 또 계속 전도하고 나중에는 베스도 총독한테도 전도하고요. 나중에는 노마의 황제까지 가가지고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노마 황제까지 가서 전도한 걸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노마에서 감금 생활을 좀 하다가 나와가지고 쓴 게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감옥에 가고 이제 순교하는데 지금 보면은 황제에게까지 가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갔다면 노마에 가서도 총독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감옥에 넣어놔야 이게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되고 황제한테 가서 황제 주변에 그래서 결국은 노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노마가 기독교로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열매 없이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냐. 성도가 있나? 돈을 제대로 갖고 있나? 누가 남들이 인정해 주나? 누가 불러주지도 않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요. 뭐냐면 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성도도 좀 많이 붙여주고 막 책이라도 좀 쓰고 여기저기서 막 부흥의 강사로 불러주고 그러면 제가 한국 가갖고 형제간들한테 보세요. 아유,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렇게 초라하고 말이야. 저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가서 이 얘기하면은 너 목회지를 그만하고 저기 목사지를 그만하고 저기 장사나 해라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초라하고 창피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한번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전도기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황제고 총독이고 그냥 내가 이거 묶인 거 빼고는 나를 닮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있다면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못했을까? 지금 생각이 역시 바울 사도하고 저하고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나이는 들어가고 연말은 닥쳤는데 초라하고 내가 참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허송세월하도록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어떻게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상받는 길에 가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도, 벨릭스처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서 도의나 생길까 하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정말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허송세월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야 그때 네가 그때 그 애쓰고 한 거 다 이렇게 상이 됐다 하고 아마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도 잘 지켜가면서 상 받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